오늘 본문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부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적지를 잘 가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기도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북극에 가면요 에스키모라고 아시죠? 북극의 에스키모? 이 에스키모들이요 북극에 순 눈하고 얼음밖에 없죠. 거기를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개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개를 뭐 10마리, 12마리 정도 딱 썰매를 매게 한 다음에 그냥 거기를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야지만 이 에스키모가 사는 거예요. 먹을 곳이 있는 데까지 가야지만 그 양식을 먹고 겨울을 지내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키모들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전혀 비행기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북극에. 그러니까 무조건 개썰매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자동차를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개 10마리 내지 12마리를 썰매를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가다 하고 서양 사람들이 관찰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개썰매로 겨울을 났으니까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이 서양인들은 도무지 막 상상이 안 됩니다. 가는 게. 왜냐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개먹이를 썰매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식량도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텐트도 실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짐을 싣고 이 북극 대륙을요. 얼음으로 쌓인 대륙을 확 질주를 하는 게 종단을 하는 게 이게 막 상식적으로 문명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관찰을 한 거예요.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가나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 한 마리가요. 여러분 이 썰매 끄는 개들 영화에서 본 적도 있죠. 그 개가요. 45kg이니까 약 50kg 짐을 지고 뛸 수가 있대요. 아주 정해져 있답니다. 한 50kg 정도 얘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팍 살아가다가 온갖 짐을 싣고 이제 가요. 가다가 짐이 50kg가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인간도 양식을 먹고 개도 개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50kg가 이제 줄는 거죠. 며칠 지나면은. 그럼 어떡하나 보니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 한 마리를 죽여. 왜? 45kg가 줄었으니까. 얘는 있어도 별로 역할을 못 하는데 양식만 먹는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약한 게 있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벌써 45kg가 줍니다. 며칠 지나가면 개썰매를 쉬자고 몰면서 도는 거야. 뭘 보겠습니까? 45kg 줄이면은 누구를 우리 전통적인 말로 하면 황천길로 보낼지 관찰합니다. 에스키모가. 제가 좀 제일 비실비실하구나. 쟤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팍 해가지고 45kg 짐이 줄으면요. 양식이 줄으면요. 딱 그 밤에 얘를 해버리는 거야. 황천길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개를요. 고기를 내가지고 에스키모들은 개고기를 안 먹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데 에스키모들은 개고기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개고기를 누굴 주냐? 누굴 줄 것 같으세요? 개들을 줘. 진짜로. 그러니까 개들은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이 개가요.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이 팍 친구로 놀고 뛰고 그냥 같이 막 이 친하게 지냈던 애를 쏴 죽이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개썰매에서 저녁에 다 이제 해가 지면은 못 달리잖아요. 그럼 개들을 썰매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재워요. 그대로. 왜냐면 풀어줬다가는 얘들이 저만큼 각벌이 못 돌아옵니다. 못 찾아와. 하도 여기가 막 이 눈이 심하게 오니까 서로 못 찾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종단할 때까지 계속 개를 묶어두는 거예요. 썰매에다가. 개를 위해서. 개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길을 잃어서. 그러니까 계속 옆에 있던 애인데 빵!
하고 총을 맞고 아니면 칼로 어떻게 얘가 이제 이 개가 이제 황식기로 갔습니다. 그럼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지고 딱딱 던져주는 거예요. 개들한테. 그럼 이 개들이 그걸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 또 뛰고 또 먹이가 50kg 줄으면 두 번째 개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세요? 사람 하나 남고 개는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북극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에스키모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그런데 이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뭐 하나를 쏴 죽일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쏴 죽입니까? 내가 살면서 자꾸만 나의 내면을 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엄청 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응답의 길이 엄청나게 더뎌지고 있구나. 전혀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은 게 있으면요, 쏴 죽여야 돼. 쏴 죽여야 돼.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큰 게 죄겠죠, 죄. 혹은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약간 이제 태만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나태하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관찰해가지고요. 야, 이게 정말 내가 계속 이거를 들고 다니다가는 영적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생각이 들면요, 기도로 팍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 팔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다 잘라내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갑니까? 내가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그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에스키모들이 이 개를 썰매에다 묶어두고 풀어주지를 않은 것처럼 우리한테 거룩한 구속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속이 나를 살립니다. 이 개가요, 썰매를 딱 끌고 이 얼음이잖아. 얼음을 막 뜁니다. 얼음을 뛰는데요, 흙이죠, 흙. 어쩌다가 이 북극의 얼음 대륙이 쫙 가는데 일부 흙이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개들이 그 흙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은 얼음 맛을 뛰다가 흙 냄새를 맡으면 개들이 미친다고 그러네요. 너무 좋아서. 왜냐면은 이 동물들은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야생동물이니까. 그런데 이 흙 냄새를 맡으면요, 개들이 정신이 정말 확 미쳐가지고 글로 죽기 살기로 뛴대요. 죽기 살기로.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흙 냄새를 맡고 흙 쪽으로 뛰어가다가 얼음 구덩이에 빠져서 썰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 냄새를 맡고 개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과속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에스키모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들을요, 이렇게 확 브레이크를 잡아버려요. 브레이크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억압이 들어가는 거죠. 개한테. 방향을 확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잘 때도 마찬가지로 개를 풀어주면요, 개들이 막 뛰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 혼자 저기 가서 뛰고 놀다가 이제 못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구속이 없이는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님께 약간 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반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묶여있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요,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뭐냐면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이게 힘든 것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하나가 저한테 엄청나게 이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제력을.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려니까. 그리고 말씀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한번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가 아니니까 설교를 안 하겠죠? 그러면 주일 예배 때 와서 이제 물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딱 사모하고 그냥 앉았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 된 것만큼 은혜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아니 설교를 할 사람은요, 설교를 얼마나 준비하는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아마 목사님만큼 준비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그건 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된 게 좋다니까요. 왜? 목사 돼가지고 대접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강제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단 강제로.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요. 힘들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나태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는 예배 오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누가 설교합니까? 아니 나는 무조건 오면 설교를 해야 돼. 강제야 강제.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주에 내가 참 시험에 좀 들었으니까 나는 설교를 못하고 그래 우리 장로님 좀 설교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권사님이 좀 설교 좀 하실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예배 전에 10분 전에 저기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좀 시험에 들었거든요. 제가 좀 정신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권사님 설교 좀 하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무조건 내가 해야지.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유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 강제로 이렇게 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도 하나 하세요. 뭐라도 하나. 예배 때 뭐라도 하나 맡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맡아서 할 게 없다 싶으시면요. 미리 와서 기도하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기. 딱 약속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주님, 저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 같은 인간은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예배 2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뭐 하나 적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민주당 사업자 열심히 동성애 차별금지法막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가면요, 은혜를 엄청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살고 있는 거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요, 참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주님께서 다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긴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일단 어쨌든 간에 제 입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한 거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요. 물론 내면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요. 일단 내가 말을 해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빠지면 안 돼. 기본적으로. 아주 진짜 어쩔 수 없는 일 빼놓고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그동안 많이 오셨는데 나만큼 오래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큼 오래 한 사람은. 나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잖아요. 개인적으로 혹은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보니까 나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제가 계속 오래 할 수 있냐면요. 구속이 돼 있습니다. 구속이. 왜냐면요. 내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괴로워도 나가야 되고 무슨 일 있어도 나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죽기 살기로 나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그러면 제가 손해보느냐? 절대 아닙니다. 나갔다 오면은 은혜 받는데 나갔다 오면은 성령 받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왜 계속 꾸준히 못하냐? 여기에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는다 하더라도요. 사람이라는 거는 하다가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하다가 안 할 수가. 그런데 하다가 안 할 수가 있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떠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90%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령 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밀어붙이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99.9%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99.9%가 살아나는 방법, 즉 끝까지 해서 끝까지 종착지에 도착해서 양식 있는 곳, 응답 있는 곳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지. 내 말은. 응? 내 말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은혜 받는 것만으로. 왜? 인간이요. 이게 연약한 점입니다.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끝까지 못 가더라는 거야. 응? 하여튼 내가 기도회를 보니까 그래. 내가 기도를 보니까 성령 받는 것만으로는 끝까지를 못 가더라는 거야. 그만큼 인간이 별볼일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좋다고 그래도 그게 얼마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럼 누가 끝까지 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끝까지 가냐? 하나님께 뭐 하나가 딱 걸려있어야 돼. 걸려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께 강제로 뭐 하나 다 걸려있어야 됩니다. 걸려있어야 됩니다. 걸려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걸 것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 버릇버려야 돼. 나를.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래야지.
제가 전공의 레지던트 할 때요. 우리 전공의를 숙소를 의옥이라고 그러냐? 거기에 빠따가 하나 있었어요. 빠따가. 이름이 정신봉이라고 매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막 때렸어요. 전공의들, 선배들이. 그런데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어. 맞고 막 그렇게 했던 게 하나도 불만이 없어. 왠지 아세요? 안 맞으면 끝까지 못 가. 안 맞으면 끝까지 못 간다니까. 왜냐면 그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맞아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 없어. 왜? 아니 끝까지 가가지고 제가 전문의이 돼가지고 병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운데 그냥 그만뒀어봐. 내가 그 어떻게 사람 무시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두들겨 맞아야지 못 나간다니까. 두들겨 맞아야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요새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 코를 확 깨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큰 거 하나씩 있으시죠? 속세기는 자녀가 있다든지 인생의 앞길이 안 열려서 정말 절벽 가운데 있다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다든지 있죠? 아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무대책입니다. 무대책.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코를 깬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생일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 몰라. 자포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로 나를 깨버려. 이거로 나를 깨버려. 이 문제로. 그래. 이게 주님이 나를 확 강제로 코를 그냥 깨버리시는 바로 나를 살리는 거룩한 구속이구나. 주여. 나 이 문제 죽어도 해결받아야겠습니다. 나 이 문제 죽어도 해결받아야겠으니까 주님 나는 하여튼 간에 이 문제로 나를 확 깨버리고 주님 앞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문제를 놓치지 말고 그거로 내 코를 영적으로 확 깨버리고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룻 가문의 응답 꼭 도착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보아스랑 결혼을 해야지만 돼요. 이 집은. 이게 이제 아주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룻이 응답받는 비결은 이런 거예요. 나 보아스랑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아니 나 몰라 자포자기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확 꿰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여 하여튼 눈만 뜨면 주여 보아스 눈만 감아도 주여 보아스 세수를 할 때도 주여 보아스 이런 거는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나를 확 깨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눈만 뜨면 주여 우리 아들 잘 때도 주여 우리 아들 꿈에도 주여 우리 아들 세수할 때도 주여 우리 아들 양치할 때도 홀면서 주여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확 깨버려.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딱 디데이가 왔단 말이에요. 디데이가 와가지고 룻이 보아스 발치에 딱 누워서 여자가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남자는 프로포즈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아예 몰라 나 포기 아유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룻은요 그래 하여튼 기도하다가 그래 주여 막 하다가 그래 이제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라는 성령의 강력한 이 감동이 오니까 딱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아스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벽에 아주 새벽 동트기 전에가 제일 깜깜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주 그냥 막 동트기 직전에 진짜 제일 새까말 때 있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네가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여튼 코를 깨버려 기도 제목에 그래가지고 슈슈슈 나가다 보면요 응답의 순간이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은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왜? 너무 칠흑 같은 이 깜깜할 때여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아는 거죠. 눈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야. 본인. 세상은 몰라. 세상은 보지를 못해.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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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빡 하고 주시는데 세상은 몰라. 세상은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런데 일은 된 거야 이미. 일은 된 거야.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세상은 다 모르고 나만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징표를 준다는 거죠. 사인을 준다는 거죠. 응답의 사인을 6번 보리를 확 되어가지고 룻한테 보아스가 짊어주는 것처럼 뭔가 응답의 표징을 줍니다. 표징을. 그 다음부터는 16절, 17절,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확 공개될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나만 받은 내면의 비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이랑 그 다음에 응답에 사인 주신 거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받으면요. 틀림없이 곧 온 세상이 내가 기도응답 받은 줄 아는 날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낙심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온 세상이 다 일의 성취를 알게 되는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의 성취를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취하실 주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자리 나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